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몸부림을 토하고 오해를 토하면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없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효?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찬송이, 전도가, 헌신이, 봉사가, 충성이 모두 속죄제사의 피가 묻은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전해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를 갓 들어간 신학생이 농촌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아기를 낳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뭐 죽게 생겼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 철없는 신학생이 그 아기 낳는 집에 가서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되는데, 찬송이 갑자기 그냥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찬송이 생각이 안 나서 찬송을 금방 택한다는 게 울어도 못하네. 하도 울어제끼니까 한참 울어도 못하냐고 한참 찬송을 하다 보니까 아기가 나오려고 그랬는지 이제 좀 입술을 깨물고 이제 좀 참아 보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나야지 싶었던지. 그러니까 2절에 가니까 참아도 못하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끙끙 힘을 쓰니까 3절에 힘써도 못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그러고 찬송을 불렀다는데, 그게 설마 싶었는데,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집에 그 돌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 친구 녀석이 이제 그 사회를 했습니다. 사회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가랑의 풍이 이제 한참 유행을 하고 그럴 때라서 그런지 찬송 한 장 부릅시다 그러더니 마침 그 집에 아기가 좀 이렇게 몸이 약해요. 그래서 늘 병원에 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놈 살까 말까 그러고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찬송 택한다는 게 캄캄한 밤 사하나운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저 뒤에 가니까 위태하구나 위태. 찬송을 끝까지 부르다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는 찬송을 부르지를 못하고 중간에 끝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를 선택해도 예배 주제에 잘 맞아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포커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스펄전인데, 제가 참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처럼 그렇게 외국인 설교가 가운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읽어서 은혜가 되는 분은 스펄전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외국인들은 보면 번역상에 문화적인 갭이 있어가지고 뭐 도무지 설교를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스펄전은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를 초월하고,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는 이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스펄전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돼서 제가 가장 많이 읽고 은혜를 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스펄전입니다. 그분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묵도는 예배가 아니다. 찬송은 예배가 아니다. 그럴 수 있겠지. 기도는 예배가 아니다. 그럴 수 있겠다. 헌금은 예배가 아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설교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축도도 예배가 아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그래 놓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송아지를 잡고 가고 어때 염소를 잡고 가는고 하니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송아지를 몰고 오고 염소를 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제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찬송이 죄를 발견하는 현명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데서는 숨길 수도 있었고 덮을 수도 있었고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성령의 눈동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는 덮을 수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죄를 발견해 주는 엑스레이가 되어서 저 폐부 속에 숨어있는, 뼈 속에 숨어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었지만 성령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배가 되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많지만은 죄 사함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거 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 하나는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서는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변죽만 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를, 세 가지 제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번제 제사였지요. 두 번째는 소제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아침에 우리는 화목 제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자원 제사입니다. 그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의무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사요, 속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개인적인 문제고 속건 제사는 사회학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갚는 제사를 속건 제사라 그렇게 이름하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보면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제사 똑같은 속죄 제사인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온 성도들 회중이 함께 죄를 범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중이 공동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평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가 깨달아도 수송아지를 잡았고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백성들 하여금 죄의를 입게 했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했으면, 오히려 그 죄가 오염되게 했으면 똑같이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평민이 죄를 범하면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는 온 백성이 범한 죄와 버금간다,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 더 배배나 더 성령 충만이 되는 이유는 저 깊숙이 숨어있는 죄까지도 선명하게 조명을 받고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죄를 더 크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곳을 지키고 있었으니 스데반이 죄인 중에 죄인이겠지?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밝은 불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작은 흠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캄캄한데 불 꺼놓고 거울 쳐다봐봤자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말았는지, 머리를 제대로 빗었는지 말았는지 안 보이죠. 그러나 불을 다 밝히고 보면 검정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티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작은 죄를 크게 보고, 여러분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작은 허물들이 심각하게 보여져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감격하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송아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염소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 위에, 그리고 이 염소 위에 그 사람의 손을 갖다가 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어요. 죄를 이식시키는 겁니다. 죄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형제간에 불의했습니다. 11조를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했습니다. 안식, 우리 축제를 범했습니다. 축제의 죄를 전부 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죽는 걸 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송아지가 지금 죽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펑펑 쏟으며 매매 소리 지르며 죽는 겁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었기 때문에. 내 피가 흘려야 되는데 지금 이 송아지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앞에 뿌립니다. 이 죄 지은 사람 앞에도 뿌리고 뒤에도 뿌리고 오른쪽에도 옆에도 사방에 팔방에 뿌리는 겁니다. 7번 뿌린 것은 온전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7번 죄를 지금 죄의 피를, 지금 죽음의 피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뿔에 바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쏟아 번제단에 쏟습니다.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다 내장이나 더러운 것은 저 진박같에 갖다 태웁니다. 우리 더러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 자신들이 지옥에서 불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에 가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은 절망, 좌절, 낙담, 낙심, 번뇌, 고민, 살인, 방탕, 음란, 수백 가지 얘기를 다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다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이 경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성전에 나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예물이 뭐냐? 2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나왔다 어디 가든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죽어지는 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재물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정주영 씨가 나한테 끈값 빌려달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통하여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죽어져야 될 어떤 재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죽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욕이 죽어져야 됩니다. 욕망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신이 죽어야 될 그 재물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지 아니하면 제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제를 우리가 드렸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쭉 과정을 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속죄 제사의 순서가 따르게끔 되는 겁니다. 번제 중에 최고의 번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 번제 제단 아니겠습니까?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내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드려지고 죽어지고 자식을 제단에 바치는 한이 있어도 속죄 제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너무너무 귀해서 소제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공동체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해서 소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속죄 제사의 피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화목 제사가 너무너무 귀해서 감사한 일이 있고 꿈을 꾸고 서원하고 갑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려도 속죄 제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화목 제사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 속죄 제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찬송 드리는 것 아니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목이 파열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죄를 발견하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감격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몸부림을 토하고 오열을 토하면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나 자신이 복음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지만 주님 용서받았으니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없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효. 주님 앞에 온 아파트를 바치고 1억, 2억, 10억을 예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보혈의 은총,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예수의 은혜의 깨달음이 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구의 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것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내가 용서받은 이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면 저들을 살리는데 나라를 살리는데 민족을 살리는데 전도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 내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속죄 제사의 감격이 없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속죄 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찬송이 전도가 헌신이 봉사가 충성이 모두 속죄 제사에 피가 묻은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허물들이 크게 보여지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감춰졌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 부르기만 하더라도 아버지 달려나와 우리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